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큐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시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장정을 뽑아서 내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나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 위에 올라가 있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자, 관찰, 무엇이 쓰여 있는가?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죠. 언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긴 여정에 지쳤을 때. 장소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쉼과 안식이에요. 근데 쉼과 안식은 온데간데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누가? 아말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중요한 이름들이 나오죠. 아말렉이라는 이름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 무엇을?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모세는 기도를, 여호수아는 전투를 역할 분담을 하고 있죠.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했기 때문. 요게 이제 우리가 관찰해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 넘어가. 자, 먼저 그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르비딤이란 어떤 곳이냐? 여기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들을 향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름은 안식처 또는 쉼터라는 뜻인데 오히려 그곳에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치열한 전쟁이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르비딤에서 목이 마르고 그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르비딤은 육체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 잘 아시죠? 그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냈던 것,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영적 군사적 위기를 지도자의 영성과 공동체의 협력, 아론과 홀로 극복해낸 신앙의 훈련장이다. 이 과정을 거치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그러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노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혹과 시험, 영적 전쟁, 전투를 치르고 난 후에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말렉이란 뭐냐? 이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었는데, 자, 성경에 보면 아말렉의 조상은 야곱의 형인 에돔의 손자입니다. 아말렉.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혈통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과 형제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네. 이들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사사 시대를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미디안 등 주변 무족과 연합해 이스라엘 농작물과 가축을 약탈해 갔다. 사울왕 시대는 이게 우리 함께 공부했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가축들을 탐내어 숨겼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되죠. 다윗 시절에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유랑하던 때, 이제 그 라기스에서 잘 이제 지내고 있는데 아말렉이
다윗의 근거지를 쳐들어가가지고 재산과 여인과 아이들을 다 납치해갑니다.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쫓아가라. 쫓아가서 다 찾아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시대 여기서 또 등장하죠. 최후의 흔적인데 페르시아 제국 시절 유다인들을 몰살하려 했던 악독한 총리 하만이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다.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하만이 처형당하면서 성경 속 아말렉의 악연은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한 역사 속 부적을 넘어 성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인간의 육신적 정욕과 죄의 근성을 상징하는 영적 은유다. 또 피곤하고 지칠 때 영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 공격해오는 죄의 속성과 닮았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 죄의 속성은 어디에 있느냐? 멀지 않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 이삭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삭의 큰아들에서 작은아들 야곱 형제죠.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신앙생활의 최고의 단계가 뭐냐라고 한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냐면 이 나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아말렉. 근데 이것을 다 야곱과 에서처럼 또 올라가면 이삭에서 하나인 것처럼 내 안에 엮여서도 잘 띄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영성 생활하고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매일매일 나를 죽여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했죠. 나는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매일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사람이 수십 번 사나 뭐가 죠 수십 개야? 아니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죄성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다 된 것 같으지 아니에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야. 또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또 죄 졌다고 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 저도 그래. 저도 신부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느님 앞에 또 십자가 앞에 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 갔어? 자, 해석.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죄의 유혹은 우리의 허기와 갈증으로 지칠 때 찾아온다. 여기서 허기와 갈증을 육신의 허기와 갈증으로만 이해하시면 50점도 안 돼. 영적 허기와 갈증. 그죠? 아말렉은 야곱. 이게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형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안에 있다. 나의 가장 가까운 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루비딤, 이름은 쉼터와 안식처인데 이것은 갈증과 허기, 피로와의 싸움 후에 찾아온다. 역시 이것도 갈증과 허기, 피로는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기도를, 여호수아는 전투를 맡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수아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는 주로 그리스 말을 썼으니까 예수는 여호수아의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 세례명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우리가 영어라고 생각하지만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만나서 베드로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피터라고 한다고요. 요한도 못 알아듣고 존이라고 해요. 알아듣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게바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예수는 그리스식 이름이다.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 예수께서 싸우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너한테 속한 것 아니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예수께서 싸워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사실 예수님을 응원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은 누가 가져요? 예수님께는 전리품이 필요 없죠. 그 전리품은 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들어올린 기도의 팔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기도가.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전쟁의 최전선은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이 되는 거죠. 동의되십니까? 이게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우느냐 못 싸우느냐가 아니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이 전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최전선이지. 그리고 모세 혼자서는 그 팔을 계속 들 수가 없어서 아론과 후르가 도와줬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우리는 영적 허기와 갈증의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냐? 그런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 최전선인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적 전쟁 그러면 뭐 꼭 무슨 뭐 마귀 사탄 얘기하는 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역 뭐 그런 하는 것 부분들이 다 영적 전쟁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사역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뭐 분노, 실망, 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순간들도 다 영적 전쟁에 속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떤 봉사나 사역을 할 때 이 기도의 중요성이 굉장히 약하대. 빨리 일이 시작하는 거, 뭔가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고 몸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들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에 보면 그 현장도 중요하지만 진짜 승패가 한가람 나는 곳은 기도의 현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신학교에서 졸업식 때 그 학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지 마라. 그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멋졌어요. 한국 전공에서 공부할 때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도 뭐 내 후배들한테 그런 말 못했지만 그런 말 할 기회도 없었고. 세 번째, 모세 같은 대가도 기도의 팔을 계속 들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팔을 계속 들지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니까 인간이 어떻게 손을 계속 들 수 있어.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손이 내려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후르가 옆에서 도와주고 사람들이 돌 갖다 앉혀주고 이건 완전히 사람이 돌구가 돼버려 손은 들게 하는 거 완전히. 이게 전에 신부님께 배울 때는 이게 복사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인간은 연약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서로 도와야 한다. 네. 그래서 모세 같은 대가도 기도의 팔을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기도의 팔을 계속 들 수 없어서 이게 인간이죠. 아론과 후르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팔이 끊이지 않고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가? 사실 이거는 사역을 해본 사람이면 협력의 필요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을 모른다는 얘기는 기도도 안 하고 사역을 안 한다는 얘기야. 제가 뭐 몇 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ROTC 장교를 했잖아요. 병사들을 어떻게 훈육할 것이냐. 말 안 들으면 때리는 문제, 구타하는 문제 가지고 교관하고 이제 막 회의를 하는 토론을 하는데 그때 교관이 우리는 주로 패야 된다가 우세했었어요. 근데 그때 교관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장교들의 말을 들어보면 병사들을 못 때린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너 하나하나 너무 귀해서. 근데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아니 뭐 잘 싸우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놈들 없었던 건 아닌가 생각해봤는데 비록 안 맞는 총이라도
내 쪽에서 쏴줘야지. 그 총이 저쪽으로 나를 향해 쏴봐요. 안 맞아도 고개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를 치러본 사람은 우군의 중요성을 아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이 전투를 치러보지 않은 놈들은 말 안 들으면 이 새끼들 뭐 패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즉 우리가 교우들끼리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싫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투를 하지 않는 거야. 전투하지 않는 군대는 목표가 뭐예요? 전쟁하는 군대는 목표가 승리지만 전투하지 않는 군대는 목표가 승진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옆에 아군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승진을 할 때는 옆에 있는 동료들은 다 윈수야. 다 적이고. 우리가 갇힌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나의 승진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자, 아말렉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친족이다. 우리의 적은 내 안 어디에 있는가? 자, 스페이스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고백해야 할 죄. 이거는 뭐 본문에서 찾기는 어려웠지만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붙잡아야 할 약속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는 또 그 수호 성인이 있잖아요. 그 성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붙잡으셔야 되죠. 그다음에 피해야 할 행동 A. 아말렉처럼 형제의 약점을 공격하지 말자. 그다음에 순종해야 할 명령 나가서 싸워라. 본보다의 모범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후르. 우리도 협력 사역을 해야 한다. 자, 오늘은 새로운 팁을 소개합니다. ABCDE라고 하는 묵상법이에요. ABCDE. A는 타이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제목을 뽑아보는 거예요. 다음에 읽으신 문장 중에서 베스트 센텐스,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은 뭔가? 이건 뽑을 수 있잖아. 아무리 못해도. 그다음에 챌린지, 도전이 되는 구절.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뭐 예를 들면 이웃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침상에다 메고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 와서 뭐 지붕을 뚫는 사람들 뭐 그건 도전되잖아요. 야, 이 정도로 해. 디피컬티 난해한 구절 이것도 뽑을 수 있잖아요. 읽다가 야,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에센스 요절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구절.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육과 원칙, 그리고 스페이스, 그리고 ABCD 다 정답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거에 적용을 시켜서 한번 해보시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것 또는 그 본문에 잘 맞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페이스나 ABCD는 모든 본문에 다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하면 적용하면 좋겠다. 이 본문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은퇴했지만 설교할 때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 이건 이미 옛날에 끝났고 이제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는 중에 쫙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서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제 앞으로 쫙 나옵니다. 제가 이제 6화원 찍었을 때는 언제냐면 몇 번을 읽어도 전혀 책에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될 때 야, 이래가지고 설교하겠나 겁이 덜컥 날 때 그때 6화원 쪽으로 뽑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놓친 게 내가 빠뜨리는 게 뭐 없나 그렇게 뽑다 보면 그때 이제 이렇게 육가원 쪽으로도 뽑아보고 스페이스로도 뽑아보고 ABCD로도 뽑아보면 그리고서 쭉 보면 내가 놓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가까스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오히려 좀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따라하면 나만 생고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 이것으로도 잘 안 된다.
라고 댓글 다시면 제가 또 다른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많이 한다고 큐티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육가 원칙부터 스페이스 ABCD를 여러분들이 찬찬하게 해 보시는 거예요. 몇 줄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신학생이랑 같이 있을 때 신학생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그럼 우리 같이 공부하자 해서 큐티를 서로 나누기로 했어요. 신학생을 학교를 다니는데도 같이 앉아서 하고 30분 동안 읽어. 그리고 뽑아와. 만나서 하면 한 장을 읽었는데 5줄이 안 나와. 신학생이. 그러더니 한 3-4번 하더니 아유, 신부님 이거 재미없는데 딴 거 하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여튼 그 로마서를 했는데 로마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들이랑 로마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나하고도 한번 여행 요속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거야. 그래서 하더니 야, 너 교사들이랑 로마서 가지고 한다며. 뭐 바꿀 거야? 그냥 난감하지. 아니야 계속해. 근데 네, 6-7번 넘어가니까 뽑아오기 시작하더라고. 전 반 페이지 안에 거의 한 페이지 뽑아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이제 좀 보이냐 그랬더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장쯤 하다가 바빠가지고 끝내지 못했는데 이제 방학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 여름방학 때 신부님이랑 했던 그 시간이 가장 귀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부님 그거 신학교 와서 좀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내가 야 신학교 강의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알았는데 네. 그런 겁니다. 처음 와보면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 이제 곧 나가서 저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는데도 특히 처음 해보니까 한 장에서 5줄을 못 뽑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고 훈련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내가 재능이 없고 머리가 나쁘고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걸 ABCD에 맞춰서 뽑아보면 타이틀, 제목을 저는 기도의 자리가 최전선이다. 이렇게 뽑아봤어.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정답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답 아니에요. 예시야 예시. 여러분은 다른 제목을 뽑으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을 저는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걸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뽑을 수 있어요. 챌린지 도전이 되는 구절.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야,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는데 내가 팔 들고 기도할 때 나는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가.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럼 난해한 구절 또는 중요한 구절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육가원칙 스페이스 ABCD 기억하시고 오늘의 과제 드립니다. 오늘의 과제는 조금 길어요.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6절, 12절에 해당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 회중 가운데는 레위인 아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지가리아여, 그 후때는 분하야, 그 후때는 여이에, 그 후때는 마따니아였다. 그가 야훼의 영을 받아 말하였다. 온 유다 백성, 예루살렘 시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시오. 야훼께서 이르시는 말씀이요. 두려워 말아라. 적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일 너희는 내려가거라. 적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의 광야 맞은편 골짜기 끝에서 너희는 적을 만날 것이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니 그냥 멈추어 서서 이 야훼가 승전하는 것을 구경만 하여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아라. 내일 너희는 마주쳐 나가거라. 야훼가 너희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리자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도 야훼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크하딜가와 고라일가의 레위인들이 일어나 목청을 높여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찬양하였다. 그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광야를 향하였다. 출동하는 마당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당부하였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은 나의 말을 들어라. 야훼께서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세우신 예언자들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 야훼를 노래할 성가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 세워 내보냈다. 성가대원들은 야훼께 감사하여라. 그의 사랑 영원하여라 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을 때 야훼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인산에서 유다를 치러온 군대를 교묘하게 치시니 암몬 백성과 모압 백성이 세인산에서 온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달려들었다. 이리하여 저희끼리 맞싸워 자멸하고 말았다. 유다인들이 광야를 내다보는 망대에 이르러 보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시체가 되어 땅 위에 널려있는 것이었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리품을 거두어 들였다. 가축, 개인 소지품, 옷, 귀중품 등 닥치는 대로 거두다 보니 운반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 전리품이 어찌나 많았던지 그것을 다 거두어 들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찬양 계곡에 모였다. 그때 거기에서 야훼를 찬양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곳 이름을 찬양 계곡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육가원칙, 스페이스, ABCD. 여러분들의 맞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크신 은혜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